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항상 잘 지낼 일만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도 만나게 되고 또 힘든 일, 슬픈 일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에게 예배 시간이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한 주간 살아왔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 하나님과 약속한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할 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고 또한 올바른 방향을 찾고 또한 주님 안에서 평안 가운데 회복되고 새 힘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믿으시고 이 자리에 나오신 거 맞으시죠? 이 시간 우리 함께 온 마음을 열고 우리의 입술을 또한 열어서 하나님 찬양하며 오늘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아갑시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뿐 안에 난 길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더 알게 하소서.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품 안에 난 길이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가운데 주님 더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함께 박수치며 확신 가지고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이 노래 아무 증거 아니면 주의 믿음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 아멘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는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어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더 크게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믿음 가지고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불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불화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할렐루야.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합시다. 오직 한 분 거룩하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찬송합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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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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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인하신 주,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 부르며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시사 은혜의 영광 안에 거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우리 주안교회가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라는 표 아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안교회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예수님을 머리로 거룩한 사랑의 공동체로 지어져 가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참청년부 해외 단기 선교로 캄보디아 시엠림에서 전도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윤인덕 목사님과 모든 청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팀을 통해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1월 26일부터 주안교회 대신방이 시작이 됩니다. 모든 속회들이 기도로 대신방을 준비하며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예배하고 회복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안신년 중에 계시는 한상호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 건강을 주시옵시고 늘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부부에게 성령 충만함과 영권을 부어 주시옵소서. 100주년을 준비하는 주안교회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인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성도들 마음의 문이 열리고 옥토밭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 말씀에 반응하고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참 평안을 허락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고 간절한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참 평강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지어져가는 주안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21일 교회 소식 시작합니다. 2024 참청 투파미 팀이 하나님을 전하는 일정 가운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도와 집회, 문화사역 등을 통한 은혜의 순간을 사진으로 전해주었는데요. 24일까지의 일정 가운데 무엇보다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로 응원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속회 속장 오리엔테이션이 다가오는 목요일 광림수도원에서 열립니다. 목요일 오전 7시 30분 교회에서 출발할 예정이며 함께 지어져가는 속회를 이끄는 새해 중요한 첫 걸음이 오니
속자님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 꿈청 예배팀 및 임원단 캠프인 꿈청 LT가 펼쳐집니다. 26일과 27일 이틀간 경기 이천에 위치한 열방선교센터에서 진행되는데요.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 꿈트리 겨자씨 꿈터 교사 수련회가 27일 토요일 오전 10시 엠브리지 5015에서 열립니다. 교사로서의 소명과 사명이 새겨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4년 상반기 장학금 신청은 31일 수요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고요. 2월 18일 수여식이 있을 예정이오니 일정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필리핀 한감독신학대학원 졸업식이 4월 열립니다. 일정 가운데 함께 동행하실 분들께서는 주보를 통해 참가비 등 확인하시고 오늘까지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탁상 원목 달력 속지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본당 로비 혹은 주중에는 교회 사무실에서 구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납입증명서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교회 사무실 혹은 주보에 기재되어 있는 QR코드를 통하여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 후 7일 후 발급될 예정이오니 일정 확인해 주시고요. 전화 신청은 어려우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로비에 비치된 선교회보 주한 신년호 자유롭게 나눔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두 가정의 혼인잔치 소식입니다. 빌립보 구역 이의성 권사와 이선희 성도의 차남 이원희 군의 결혼식이 27일 토요일 낮 12시 대전 호텔 선샤인 웨딩홀에서, 안디옥 구역 김미경 권사와 김한수 권사의 장녀 김지연 양의 결혼식은 27일 토요일 오후 4시 서구 인천 아시아드 웨딩 컨벤션에서 열립니다. 축복된 자리 많이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4 대신방이 26일 시작합니다. 9개 구역 244개 속회와 함께하는 거룩한 만남의 여정이 3월 23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은혜로운 대신방을 위한 대신방 준비사항이 주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대신방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소망하며 각 속회별 일정 잘 확인해 주시고 축복된 나눔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롭게 주어진 한 주의 시간 가운데 주 안에서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신 분들이 계십니다. 나사렛 구역 정재랑 권사, 김연호 집사의 친모께서 지난 12일 금요일에, 갈릴리 구역 전정숙 권사께서 15일 월요일에, 가나안 구역 이석분 권사, 문인환 장로의 친부께서 18일 목요일에 각각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미처 위로의 인사 나누지 못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 따뜻한 위로의 인사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새 가족분들 계셔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불러드릴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배단위 구역 김혜영 권사님 인도하신 신유빈님, 나사렛 구역 이승원 권사님 인도하신 김은주님, 자진하여 나오셨습니다. 정지안님, 네, 자리에서 일어나셨는데 우리 큰 박수로 함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안교회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믿음 생활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작년 10월에 개최된 교회 창립 100주년 로고 및 슬로건 공모전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2025년 교회 창립 100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의 비전과 방향성을 함께 그려가는 이번 행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품고 있는 깊은 생각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등상인 최우수상은 아쉽게도 이번에는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2등상 우수상은 참청년부 엄태환 형제,
그리고 3등상인 장려상에는 꿈꾸는 청소년부 정유경 학생이 선정되었습니다. 네, 이상 우리 수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수상입니다. 참청년부 엄태환 형제. 참청년부 캄보디아 단기 선교에 참여 중인 관계로 청년회장 오강림 형제가 수상하시겠습니다. 수상하실 때 큰 박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앞에 나와 있는 작품을 출품하였습니다. 디자인 전공생답게 100주년의 100이라는 숫자와 함께 연결되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잘 표현하였습니다. 부상으로 애플워치가 수여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려상입니다. 꿈꾸는 청소년부 정유경 학생. 네, 수상할 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00이라는 숫자를 십자가와 무한대 그리고 두 손을 맞잡은 형상으로 표현해서 우리 교회가 100주년을 맞아 추구해야 할 가치를 잘 표현해 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상하지 못하신 나머지 응모자분들께는 참가상으로 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이 지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상식을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봉헌 시간입니다. 소프라노 엄오뉴 솔리스트의 주의 은혜라 함께하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 찬양합니다. 주를
이석분 권사 문인환 장로의 가정에서 친정 아버지의 장례를 마치고 정재란 권사께서 어머님의 장례를 마치고 취업에 감사하며 김세순 성도께서 예물 드리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오늘도 복된 주님의 은혜의 동산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아픔과 걱정과 두려움과 혼란함과 바르지 못함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시간 넓은 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곳에 임재하시는 주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삶의 모든 문제들이 예수 십자가의 능력으로 역전되어 기쁨의 찬양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일 헌금과 감사 예물로, 11조와 선교 헌금으로, 장학 헌금과 구제 헌금으로, 또한 포도원 농아인 교회를 돕기 위한 귀한 예물 모두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는 많이 어렵고 힘든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늘 우리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마음만은 넉넉하여 늘 이웃을 바라보며 그들을 도우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저들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 더욱더 많은 것 드리고 이웃들에게 나눌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이곳저곳에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수고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헌신과 귀한 땀방울이 하늘나라의 최고의 열매로 갚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의 힘이요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190면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그의 영광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 때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 참청 단기 선교팀 정말 많이들 도와주셔서 저 뒤에 후원판이 꽉 차고 넘치게 채워졌습니다. 덕분에 저희 가정의 경제도 큰 어려움 당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너무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정이 이번 주 수요일까지 진행이 돼요. 안전하고 은혜로운 일정 되도록 여러분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 대학교 휴학하기로 했어요. 왜? 물어봤더니 저는 이게 잘한 선택인지 잘 모르겠는데 뭘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나중에 졸업하고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일단은 공부가 흥미가 없어서 좀 휴학을 하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 잘 생각했네. 이번 기회에 한번 진지하게 인생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봐. 저는 그래서 그렇게 찾아오는 아이들에게 늘 존중해주기 위해서 사실 제 생각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너의 생각이 그렇다면 뭐 그렇게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해봐. 내가 응원할게. 너 아직 젊잖아. 기왕 시간을 갖는 거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마음 편하게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용기도 참 부럽고 젊음도 참 부럽다. 대부분 면담이 그렇게 끝이 납니다. 그런데 어느 날에도 그렇게 면담을 맞춰놓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주는 게 맞나? 내가 그 애를 정말 아끼고 사랑한다면 그렇게 말해주는 게 정말 맞았나? 내가 목사인데 목사라면 네가 원하는 길을 찾아봐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루길 원하시는 일을 찾아봐라고 얘기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맞잖아요. 목사는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게 맞죠? 네가 무엇을 원하는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무엇을 원하는지 그걸 아는 거라고. 이 세상에서는 네가 원하고 네 가슴이 뛰는 일을 찾고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향해서 마음껏 날개를 펼치고 날아가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거든. 하나님은 네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라고 가르쳐 주시거든. 그래서 너에게 지금 주어진 시간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낭비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살면서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정말 부족한데 네가 정말로 그 고민의 길에 들어서기를 원한다면 나는 네가 충분하게 하나님께 묻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주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도 하고,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진지하게 물어보기도 하고, 하루 종일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라고 그렇게 말해줬어야 하는데 저 그렇게 말해주지 못했습니다. 왜 말 못했는지 아세요? 이게 너무 뻔하고 당연한 일이니까. 맨날 뻔한 말만 하는 목사는 여러분 별로 매력이 없잖아요. 역시 목사님은 좀 다르다고, 우리를 잘 이해해 준다고, 다른 목사님들하고는 말하는 게 틀리다고, 아마 이런 말을 듣고 싶었는가 봐요, 제가. 여러분, 목사의 존재 이유는 뭡니까? 목사는 여러분 사람 눈치 말고 하나님 눈치 보는 사람이어야 하잖아요. 뻔한 그 말이, 당연한 그 말이 영혼을 살리는 말이라면 계속 그 말 해주라고. 변화 많은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말씀만 전해야 하는, 해야 하는 건 그래도 해야 한다고, 하지 말아야 하는 건 그래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좀 꼰대같이 맨날 똑같은 말하는 게 그 목사가 해야 할 일 아닐까요? 여러분, 사실은 오늘 제가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뻔한 이야기, 여러분들이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이제는 그만 듣고 싶은 그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죠? 제가 여러분을 정말 아끼고 정말로 사랑해서 그래도 듣기 싫어도
정말 들으셔야 하는 그 이야기를 제가 오늘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뻔한 이야기 또 시작한다, 귀 막지 마시고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부탁하겠습니다. 1973년 노벨 생리학상, 의학상 부분에서 동물 행동학에 관한 연구로 상을 받은 오스트리아의 콘라드 로렌츠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각인 이론을 발표했는데 이 이론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로렌츠가 거위를 관찰했는데 어미 거위가 낳은 알을요, 거위가 부화시킨 게 아니라 자기가 품고 부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알에서 깨어난 거위들이 어미 거위가 아니라 로렌츠를 어미처럼 생각하고 졸졸 따라다니는 겁니다. 아마 이 사람 이름을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저런 사진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새끼 거위들이 처음 알에서 나온 다음에 그 눈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어미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끼 거위들은 같은 종의 다른 거위들한테는 관심이 없고 저 사람이 따라가는 곳마다 이렇게 졸졸 따라다니면서 수영도 하고 걸어 다니기도 하고 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인 이론이라는 게 뭐냐 하면 집단으로 생활을 하고 출생 후에 곧바로 움직일 수 있고 천적의 강한 공격을 받는 조류나 포유류에게서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가운데 주한교회가 첫 번째 교회이신 분 계십니까? 꽤 계시네요. 예. 근데 여러분, 이 각인 이론이라는 게요, 우리 교회 생활에도 좀 적용이 되는데, 이곳에는 여러 종류의 교회를 경험한 분이 이미 계십니다. 교회의 경험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고 내가 생각하면서 내 머릿속에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다라는 인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각인되는 것이죠. 처음 경험만 그때 그 교회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아, 교회는 이래야지 각자의 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중요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라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 그치, 교회는 기도가 생명이지. 그래서 통성기도 잘해야 되고 막 주여도 크게 외쳐야 되고 때로는 방언 기도도 해야 되고 기도가 뜨겁게 살아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또 어떤 분들은 야, 기도보다는 목사님의 설교가 최고지. 그래서 목사님은 뭔가 이렇게 파워가 있어야지. 그래서 목사님 설교하면 목소리도 갸냘픈 목소리가 아니라 두꺼운 목소리도 막 주여도 하고 할렐루야도 하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멘 하고 뭐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게 진짜 교회지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건 뭐 점잖지 못하게 뭐 그렇게 하냐고, 교회는 거룩하고 경건한 곳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무슨 그렇게 하냐고, 점잖고 거룩한 그런 모습의 교회가 진짜 교회지. 또 어떤 교회는 야, 교회는 전도가 생명인데 전도하지 않는 교회가 무슨 교회냐고 뭐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이 부분은 이게 맞는 것 같고 저건 저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각자 각인된 교회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게 각인된 그 교회의 모습이, 그 기준이 과연 하나님의 기준과도 일치하는가? 그게 중요하죠. 우리 주한교회에서 평생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여기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마찬가지죠. 여러분, 주한교회에서 평생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아마 다른 교회에서 예배 한번 드려보시면 좀 이상할걸요? 그렇죠? 다른 교회에 앉아서 예배 드리면 이거 이상해요. 저는 15년만 여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휴가 때 다른 교회 가서 앉아있으면 다 이상한 거예요. 찬송도 이상한 것 같고 가운도 이상한 것 같고, 심지어 뭐 성가대 이런 옷도 저긴 왜 저런 거 입었어? 뭐 이런. 십자가를 보면 아마 오늘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뭐 십자가가 저래? 뭐 이렇게 하시는 분 분명히 계실 거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여기 예배에 이 교회의 모습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교회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교회를 지어간다 할 때 우리가 함께 세워가야 하는 교회는요, 우리가 그동안 잘해왔던 그 교회가 아니고요, 우리 머릿속에 이상으로 그리고 있는 그 교회도 아니고요, 아니면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잘 나가서 야, 우리 교회도 저런 교회처럼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교회들 있잖아요. 서울에도 있고 뭐 어디 분당에도 있고 용인에도 있고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 교회를 바꾸어 가야 한다. 여러분, 이게 아니라요,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의 고민의 방향은 여기로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주한교회를 어떻게 세워가기를 원하시는가.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우리가 고민해서 얻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 받는 겁니다. 저는 우리는 오늘 어떤 교회를 함께 지어갈 것인가 라는 그 질문 앞에서 그동안에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던 우리의 생각들,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 있었잖아요. 우리의 생각들이 주님께서 이 땅에 처음 세우신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아, 예수님은 우리 주한교회를 이렇게 세워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하나의 생각으로 연결하는 작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교회의 처음 시작이 나와요.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에 감동한 이들이 복음을 나가서 전했습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 일부가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고. 그때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했고 그 설교를 들은 사람 중에 3,000명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2장 41절 말씀이잖아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이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볼게요. 우리 교회에 한 주에 새 가족이 3,000명이 들어온 겁니다. 생각만 해도 기분 좋죠. 권사님, 함부로 이게 아멘할 일이 아니에요. 정말 놀라운 부흥의 사건입니다. 아마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이 모습을 꿈꾸고 있을 겁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120명이 함께 모여서 말씀 읽고 기도했는데 하루아침에 3,000명, 그것도 여러분 아시죠? 성경에 나오는 인구의 수를 헤아릴 때 남성만 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셀 수 없이 많은 인파가 교회 안으로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는 야,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꿈을 꿨었거든요. 하루에 3,000명이 새 가족이 들어오니까. 근데 지금은 제가 목회를 조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인지 알아요. 만약에 다음 주에 우리 교회 3,000명의 새 가족이 온다? 그러면 저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이 1,000명 정도가 돼. 3,000명이 새 가족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다음 주에 여기서 예배 못 드리세요. 좋은 자리는 새 가족에게 우리가 양보를 하고 우리는 은혜실, 믿음실로 밀려나거나 아니면 저 체육관 가서 예배 드려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면 나는 무릎도 아프고 다리도 아픈데 어떻게 거기를 걸어 올라가냐고 막 불평불사하실 거 아니에요? 제가 아까 여기 양육사분들이 앉아 계시길래 3,000명 오면 어떨 것 같아요? 물어봤더니 그분들이 얼굴이 하얘지세요. 여성교회가 옆에 앉아 있길래 여성교회 3,000명분 더 준비하셔야 되는데 식사 그랬더니 자기네들 못하겠대요. 예배 시간에 오늘 새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명단을 봤는데 3,000명이에요. 누구 왜 2,999명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이게 부흥이 아니라요, 이런 일이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 벌어지면 주한교회 99년 역사상 가장 큰 위기가 될 겁니다. 게다가 이분들이 여러분 새 가족이잖아요. 교회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다가도 아마 물 마시고 싶으면 여기서도 막 가서 물 마시러 갈 거고, 화장실도 왔다 갔다 하실 것이고, 나는 담배 한 대 피우고 오겠다고 나가서 담배 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이고. 여러분, 이 일이 할렐루야 하나님 이겁니까? 주여 이겁니까? 주여잖아요. 이거 위기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근데 이 일이 어디 벌어진 거예요? 우리 시스템이 잘 갖춰진 주한교회에서도 이렇게 엄청나게 큰 일인데, 당시 그 교회, 초대교회는 제대로 교회가 틀을 갖추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운영은 생각할 것도 없고요. 이게 교회가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위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구성원들이 급격하게 사람들이 늘어나자 대책을 강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뭘 먼저 해야 할까? 우리 교회 존재 이유가 뭐지? 주님이 왜 이 땅에 이 교회를 세우셨지? 이런 상황에 우리가 이것저것 다 잘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반드시 붙잡고 놓치지 말아야 할 교회의 본질이 뭐지? 이걸 고민하면서
생각한 결과가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장 4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 초대교회가 했던 첫 번째 우선순위는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일이에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여기에는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숨겨져 있는데요.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구절을 헬라어 본문으로 딱 보면 이게 아포스톨론 디다케. 그러니까 아포스톨론은요, 사도들의, 그러니까 복수형이에요. 디다케는 가르침,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포스톨론, 사도들, 가르침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는 목사님들이 여러 분 계시죠. 그래서 예배 때마다 다른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고 가르치십니다. 맞죠? 근데 목사님들은 여럿이지만 이곳에 서서 전하는 복음의 내용은 하나여야 한다. 그게 뭐죠?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니까 이 강단에서는 오직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만 선포되어야 하는 거예요. 바로 그 말입니다. 또 하나의 강조점이 있어요.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어떻게 했다고요? 받았다. 설교자가 누구이죠? 여기 사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출신입니다. 어부예요. 자, 지금 갈릴리 출신 어부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그런 지역에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 이렇게 여겨지지만 당시에는 여러분 이게 그런 말이에요. 시골 촌놈, 깡촌에서 나온 그 사람,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배움에 대한 기대가 없는 사람. 그래서 그런 줄 알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다가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 저 사람이 저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해박함이 있었는가? 다 놀라잖아요.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누가 전하느냐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이 그가 무엇을 전하느냐입니다. 사도들은요,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전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배움이 짧은 사도들의 선포에 회중들이 어떻게, 교회가 어떻게 반응했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겸손히 받았다고요. 그냥 듣고 그친 것이 아니라 3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듣고 깊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면서 하루에 주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교회로 들어온 숫자가 3,000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한교회 성도 여러분, 이 강단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을 보실 때 여러분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고 존경해 주십시오. 여러분보다 혹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보다 인생의 경험이 적다 할지라도, 오늘 이곳에도 저보다 더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더 깊은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그럴지라도 이곳에서 선포되어지는 복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복음이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이라면 여러분 그 말씀은 겸손으로 받으십시오. 저는 그런 것들을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존중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 막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이렇게 샘솟을 때가 있는데, 그땐가 언제인가 하면 여기 앞자리가 채워질 때입니다. 저분들이 제 말씀을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듣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그때 들어요. 저분이 나를 존중해 주시는구나, 뭐 사랑해 주시는구나. 지금도 여기 이렇게 앞에 비어 있는데, 제가 아까 1부 예배 때도 2부 예배 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1부 예배 때는요, 저기 대부분 저 뒤에 앉아 계세요. 근데 그러면 제가, 여러분 아시죠? 좀 이렇게 그런 거 상처 조금 받거든요. 저분들이 날 별로 안 좋아하시나?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땐 분명히 앞에 앉으셨던 것 같은데 내가 설교하니까 뒤로 가신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제가 한단 말이에요. 네, 저 시험 들지 않게 여러분 조금씩 다음 주부터 한 줄씩만 앞에 앉아주세요. 부탁드리는 겁니다. 존중해 주세요. 사랑해 주시고 이런 속 좁은 얘기에도 이해해 주세요. 그렇게 앉아 계시면 나는 오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요, 이렇게 말씀 잘 듣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가 막 부어지는데요. 여러분, 설교자가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이라 그렇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엄청난 설교가가 아닙니다. 뭐 신년 집회 오셨던 목사님처럼 뭐 엄청나게 웃기신 분도 아니었고요. 달변가도 아니었고요. 뭐 인생의 히스토리가 엄청나서 뭐 뜨거운 눈물에 간증해 있었던 사람도 아니에요. 베드로가 했던 설교가 여러분 사도행전에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설교를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면 이건 예화도 없고 웃음 포인트도 없고요. 재밌대가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보시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다시 오심, 성경에 대한 인용만 있을 뿐이거든요. 여러분, 베드로가 와서 이 자리에서 설교하시면 제가 장담하건대 절반 이상은 중간에 주무십니다.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냥 듣는 게, 겸손하게 듣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수천 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무엇이 그걸 가능하게 해요? 성령의 역사이죠.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그 마음이 만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이지적이고 이성적으로 배운 학문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고, 복음은 화려한 언변이나 스펙타클한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복음은요, 오직 성령이 열어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저는 매주 우리 주안교회 모든 예배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기적이 모든 이들에게 나타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들이 정한 우선순위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뗀 일이에요. 여기 교제하고 떡을 뗐다라는 말도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떡을 뗐다는요, 여러분, 성찬했다라는 말이에요.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됨을 경험합니다. 교제는요, 코이노니아인데 성도 간의 하나됨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된 사람들이 성도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되는 그 하나됨. 그러니까 성찬은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고난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된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주님의 속성에 나를 맞추기 위해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구나. 그러면 나도 하나님처럼 자비로워져야겠구나. 그분께서는 사랑받지 못할 만한 사람도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그러면 나도 사랑의 지경을 넓혀야겠구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구나. 그러면 나도 오래 참고 인내하며 쉽게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나를 맞추는 노력들을 계속 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이 되어야 해요. 교회에서까지 잘 사는 사람은 존중받고 잘 못 사는 사람들은 덜 존중받고, 교회에서까지 많이 배운 사람들은 더 많이 인정받고 덜 배운 사람들은 조금 덜 인정받고, 교회에서까지 좋은 동네 사람들끼리 묶여지고 조금 어려운 동네 사람들끼리 묶여지고, 누구라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내가 갖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진정한 모습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교회 들어오면 전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하나됨을 누리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저는 우리 주안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교회는요, 처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교회가 세상 속에 실체를 드러내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위해서 뭘 준비시키는가 하면요, 기도를 준비시키세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뭘 합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여기에도 성경 원어를 보시면 타이스 프로슈카이스, 그러니까 기도들이에요. 이게 개인의 기도가 아니고요, 합심 기도입니다. 합심 기도. 여러분, 혼자 하는 기도와
함께하는 기도는 분명히 다릅니다. 힘이 달라요. 개인이 하는 기도는요, 그 기도가 주관적이고 이기적으로 흘러서 탐욕에 빠질 유혹을 갖습니다. 그런데 합심 기도는 다르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합심 기도의 특징이 뭔가 하면 기도에 힘을 가지고 있는 분과 기도에 힘이 약한 사람이 함께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요, 기도에 힘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기도에 힘을 잃는 게 아니라요, 기도에 힘이 약한 사람이 기도에 힘을 갖게 돼요. 이게 합심 기도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의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교회의 호흡입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교회는 죽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데 여러분 1분만 숨을 참아보세요. 힘들잖아요. 죽을 것 같잖아요. 교회에 기도가 끊어지면 교회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에서 기존의 성도들은 급격히 늘어난 새 가족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신앙의 선배들은 뭘로 기도를 가르쳤을까요? 기도에 대한 아주 좋은 교재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기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한 좋은 선생님이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들이 기도를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를 배우는 겁니다. 기도를 깊이 하는 성도가 어린 신자를 옆에다 두고 그를 품고 안아주면서 기도하면서 그 손등에 눈물 똑똑똑똑 떨어뜨려 가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그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 올해부터 시작된 기도회가 있어요. 매월 첫 주 토요일 새벽 월삭 기도회인데요. 제가 이 기도회는 우리 목사님들하고 전도사님들께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좀 기도를 가르쳤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가 기도 교재를 펴고 기도는 이런 거야 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 아이들한테 보여주면서 기도를 가르치면 좋겠다. 일단은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은 많이 안 나와도 좋으니까 우리 목사님 아이들이라도 데려다가 우리 그렇게 기도를 한번 시작해 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첫 주에 제가 이렇게 여유 있게 한 30분 전에 집에서 나오는데 저희 집사람이 빨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자리가 부족하면 어떻게 하냐고. 제가 웃기지 말라고. 내가 장담하는데 우리 교회 새벽 기도회가 자리가 없어서 못 왔는 일은 절대로 생기지 않는다고. 그것도 토요일 날 새벽은 더더욱 안 나온다고. 제가 자신을 하면서 왔단 말이에요. 제가 30분 전에 왔는데 20분 전에 도착했는데 자리가 없어서 못 앉을 뻔했어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데 제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그 기도를 가르치고 싶은 젊은 어머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싶으신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새벽 기도의 영성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분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그렇게 자녀들을 품에 안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기도회가 너무 귀하다. 이 기도회가 너무 귀하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시죠. 우리 교회는 세상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될 것이고 우리 주안교회 안에 위대한 주님의 역사가 다시금 시작될 겁니다.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2월 첫 주에도 기도회가 있으니까 반드시 한번 나와보세요. 이 땅에 교회가 건강히 세워지는 것은 엄청난 영광이죠. 하지만 그것이 기도 없이 가능할까요? 기도 없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미션 기억하십니까? 매주 설교 요약이 들어가고 마지막에는 미션이 있는데요. 금주의 미션. 사랑합니다 고백하기였습니다. 몇 분의 성도님들이 저에게도 카톡을 보내주셨는데 대부분 이런 거였어요. 목사님 힘내세요. 기도할게요.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 굉장히 형식적이고 뻔한 문자죠. 근데 여러분, 뻔하고 형식적인 그 문자가요, 그렇게 생각했던 그 내용이요, 힘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이런 문자를 보내셨어요. 목사님,
계속 우셔도 돼요. 제가 같이 울어드릴게요. 그 말엔 제가 저녁에 진짜 갱년기 온 줄 알았다니까요. 눈물이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같이 울어주시겠다는 그 말에. 여러분, 뻔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뻔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어떤 일의 결과나 상태가 훤하게 들여다보다 라는 뜻이래요. 여러분, 너무 당연하고 뻔해도 그 뻔한 그 일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사랑의 교제가 우리를 회복시키고 함께하는 기도만이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답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 가운데 엄청난 유명한 교회가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 교회 프로그램이 한국 교회의 모델이 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뭐 그럴 능력이 저한테는 없어요. 또 앞으로 저는 그런 노력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요. 그런데 정말 죽어도 놓치고 싶지 않은 그 일이 있거든요. 그거는 교회의 본질인 말씀과 교제와 기도. 이것만큼은 제가 절대로 놓고 싶지 않아요. 그냥 말씀과 교제와 기도가 아니에요. 함께 그리스도의 예수의 생명의 말씀을 받고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랑으로 교제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는 함께하는 교회를 저는 반드시 이루고 싶어요. 지금까지 너무 뻔하고 당연한 이야기 귀 기울여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속에 각인된 그 교회의 이미지를 지워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교회, 그 교회를 위해 여러분 말씀 잘 배우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그리고 기도를 쉬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요. 여러분과 함께 우리 주한교회가 아름답게 다시 지어져 갈 그 모습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이 일에 함께 동참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다짐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 예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꿈꾸며 그 교회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